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늘 새기셔서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런 날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잠언 1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잠언 1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저는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오늘 성경이 참 정확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기 자식보다도 오히려 더 애를 쓰면서 소를 키우는 것을 TV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소를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먹는 음식도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챙기는 것보다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를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소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소를 키우고 나면 소로부터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소를 키우는 이런 마음으로, 소를 키울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키운 소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수고롭지만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많다 적다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많다라고 보고 믿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수고롭지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소를 키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다요? 소를 키우는 것처럼 참 수고롭지만 소를 키우고 난 이후에 얻는 것이 참으로 많다. 그것 때문에 소를 키우는 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참 수고롭지만 나중에 얻는 것이 많은 것을 기대함으로 수고롭지만 신앙생활을 즐겁게 그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서 부러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걸려서 자빠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해? 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시험에 드는 것이 시편 73편에도 그 기자가,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미끄러져서 시험에 빠질 뻔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뭐 되는군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 우리 영혼이 시험에 올무에 빠진다 안 빠진다요?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니까요. 잠언 22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22장 24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러 갑니다. 22장 24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뭐함이라요? 두려움이다. 그래서 악인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약간의 힘들고 어렵고 또 심지어 가난하다 할지라도 악인의 그 형통함, 부유함을 보고 결단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인가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서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입니다. 21장 4절 보십시오.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뭐랍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랍니까? 뭐가 죄다고요? 다 죄다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가 죄다요? 다 죄다.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인이 넘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넘어진다는 말입니까? 네,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지만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한다요? 이렇게 세워주신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뭡니까?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근심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혹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걱정 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어떻게 한다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결단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은 뭐다요? 다 뭐다요? 죄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악인이 쌓은 재물들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의인에게 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쌓은 그 재물,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그 재물을 쌓아야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평생에 뭡니까? 재물을 모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쌓은 그 재물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의인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2절. 13장 22절을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뭐랍니까?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은 평생에 돈을 모으고 돈을 써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쌓은 재물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였어요? 의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가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수고로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오늘 잠언 13장에 보니까 죄인의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요를 경험하시고 죽을 그날까지 부요하시고 존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강의하러 갔을 때 중국 한족 애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요. 한족 애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또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많이 오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또 먹고 입는 것, 또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돈 하면 뭡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들이 뭡니까? 달려옵니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너무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이 날개가 있다 없다요?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찾아보라니까 성경을 그리 많이 읽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잠언 23장 보면 있습니다. 23장 4절 23장 4절 잠언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뭐가 있어요?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어떻게 한다요? 날아간다.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들에게 뭡니까? 죄인의 재물도 의인에게 생명과 뭐가에 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고 우리가 뭡니까? 그게 따라가면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죄인의 재물도 의인을 위해서 줄 뿐만 아니라 돈이 날개가 있어서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생명과 복이 우리를 따라오고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고 죄인의 재물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의인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뭐 한다 얘?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악인은 어찌해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느냐? 그것은 다 뭐다 얘? 죄다.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뭡니까? 우리에게 날개를 붙여주셔서 재물을, 생명을, 복을 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믿되 다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넘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의인이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7번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8번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는데 의인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뭘 만나더라요? 재앙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이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종의 신체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마다요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애굽 사람의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종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뭐 했더라요? 형통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한 것을 그 보디발도 보니까 이야 저 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구나 라고
그 보디발도 보고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다 맡게 됩니다. 누구만 빼고요.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같이 읽읍시다. 아멘.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도 보게 되어지고 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습니다. 비손강, 기용강, 십제겔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강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비손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주겠다고요? 물질을 주겠다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기용강은 물질의 축복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없고 가정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손강의 축복도 주시고 기용강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만 하나님께서 주시냐? 아닙니다. 십제개 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십제개 강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디게 주면 좋겠습니까? 빨리 주면 좋겠습니까? 예, 속히 주시겠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제개 강의 축복입니다. 유브라데 강의 축복은 무엇이냐니까 그 복을 나만 받으면 좋겠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에게까지, 내 이웃에게까지 복이 어떻게 해요?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을 미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요 복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6절에 보십시오.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뭡니까? 모든 것을 마시는데 이 주인이 음식을 먹다가 하약을 혹시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먹는 음식을 뭡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뭡니까? 구별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복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가버립니다. 자, 7절부터 읽읍시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하가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다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맡겨도 요셉이 먹는 음식과 요셉의 사랑하는 아내는 절대 범함되지 않는다요. 안 된다라고 딱 몫을 박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여인이 자기는 싫은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성경에 보면 뭐 하더라요? 7절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예, 눈짓으로 자꾸 쏘는 거예요. 눈총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인의 눈을 조심하십시오. 자꾸 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요? 거절하였더라.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만 나오면 꼭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행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혀 관계없어. 나는 목석이니까 아무 여인이 나에게 와도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눈짓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가요. 금요일날 보셨지요? 이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옵니다.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국에 아내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아내를 3명, 4명 데려 살아도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이슬람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해요? 침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예쁜 여인들을 한국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보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의 정보였습니다. 1990년대예요. 그때야 저는 아랍군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랍 쪽에 있는 여인들이 진짜 예쁘답니다. 그 예쁜 여인 중에서도 또 예쁜 여인들을 골라서 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한국을 이슬람화 하기 위해서요.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요.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이슬람이 뭐 20%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 다 소유와 폭동들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작업들이 누가 한다고요? 이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유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할 수 있는 비결은 36개 한 것밖에 없다. 도망한 것밖에 없다.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36개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갔잖아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입니다. 참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눈짓으로 유혹하지. 날마다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했다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말이 안 했다요?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있으면 그냥 그 천하장사할 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도망쳐버립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 여인이 11절에 걸어갈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에게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내버려 두고 뭐 했더래요? 도망하여 나갔더라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모함을 하여서 결국 뭡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어도 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쳐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속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함하여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에 나락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중요하게 드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인된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닥쳐왔던 것이 뭐다고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인이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모함하여서 결국 요셉을 어디에 넣습니까?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은 결국 무엇이었더라요?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가정에 큰 축복의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의인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 앞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썩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정책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궁으로 모셔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여서 그 바벨론을 철저하게 섬기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발탁되었느냐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보십시오. 왕이 1231조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정책을 따라 누가 픽업됐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픽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식 이름까지 주게 됩니다. 자,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라고 해?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여서 바빌론식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왕을 섬기도록 교육을 3년 동안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왕이 명령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또 뭡니까?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잘 양육하여서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어떻게 작정하게 됩니까? 뜻을 정하여서 나는 결단코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마장키도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뭡니까? 그것으로 해서 자신을 마장키고 있어요.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작심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명령하였는데도 거부하니까 그가 어림을 당할 수 있었어요.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 이때는 일이 생겼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뭐해라요? 경배하고 절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 앞에 절한다 안 한다요? 안 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불문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신상 앞에 절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나는 철저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결단코 나에게 없으리라 해서 오직 의인된 모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극렬히 타는 불문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3장 6절 보십시오. 3장 6절에 보면 다니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11절에도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에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서 뭡니까?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네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끌려왔는데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 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한다 안 한다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팽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다니엘과 제 친구는 지금 목숨이 이제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왕 앞에 절대로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신이 나를 혹시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야서 왕이 뭡니까? 이 다니엘과 제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랍니다. 그 풀무불이 던졌는데 왕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평상시보다 몇 배 더해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과 제 친구를 잡아 넣으려고 갔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불타 죽을 정도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21절에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어떻게 했다요? 태워 죽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하였던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니 얼마나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여서 불문불에 들어가는 그 위험도 감수하여서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던져지게 되는데 어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그 풀문불 가운데 몇 명이 춤을 추더라요? 4명이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불이 날 수 있었다요?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거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불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불 가운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피부 하나 안 상할 줄 믿습니다. 한번 그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만 혹시 되게 하나 망해 하나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 나에게 만약 불이 나를 엄습하면 하나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에서 나오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누구를 찬양해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뭐해라요? 찬송할지어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해서 뭡니까? 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왕이 높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계속 봅시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누구께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더라. 할렐루야.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왕의 진미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라면서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에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위기, 생명이 다해지는 그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뭐 해주셨다요?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살아가는데 각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애국의 큰 국무총리가 되게 하였어.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게 했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는 고난이었는데 그것이 무엇더라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가 뭡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고난 가운데 반드시 축복이기를 예비하시고 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드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를 키우는 것 같은 참으로 어렵고 수고로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얻을 것이 많아서 소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수고롭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셔서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